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6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솔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삶을 기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일행은 드로아에서 지금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르시는 줄을 알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 건너갑니다. 이로써 인류 최초로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쪽으로 내륙으로 좀 더 걸어 올라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도시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첫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된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거처하면서 이제 빌립보 도시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 도시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성가시게 그들을 방해하자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있던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난 여인은 더 이상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점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점치는 여인을 노예로 부려먹던 주인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었고 여럿이었나 봅니다. 그 주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진 걸 보자 지금 아주 분노하고 흥분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로마의 아고라죠. 아고라 광장에 있는 그 도시 관리들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소합니다. 이들은 풍기문란의 죄를 저지르고 이 로마의 이상한 사상과 풍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무리들의 이야기만 듣고 사도 바울의 옷을 벗기고 엎드려 태형을 칩니다. 몇 대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40에 하나 가만 정도의 심한 태형을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치범이나 아주 중범죄자들만 수감시키는 깊은 로마의 감옥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놓고도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발에 착고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착고를 채우고 어떻게 화장실도 못 가고 제대로 앉지도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불편한 상태로 있게 만들고 거기다가 간수를 두어서 그 옥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아주 삼엄한 감시까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오도록 이끌어준 게 누구십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꿈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 듣고 왔더니 와서 복음을 전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고작 여기서 이렇게 매를 심하게 맞고 지금 깊은 감옥에 갇히도록
아니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록 만든 일, 어디 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꽃길처럼 평탄하게만 열려있지 않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저 같으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서 마음에 분노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아니 지금 가족이 더 심하게 분란이 일어나고 더 크게 욕만 먹고 나는 이 가족들을 어떻게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내가 물질적으로 기여를 했더니, 아니 도대체 그러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성령께 순종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힌 상태였다면, 이런 원망과 분노 속에서 내일은 또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 감옥에서 얼마나 더 오래 썩어야 되나,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 속에 아마 밤새 한잠도 못 이루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과 실라도 밤새 한잠도 못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듯이 원망과 분노와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인데도 지금 매 맞고 시컨 들어와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서도 그 밤중에 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며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주변에 많은 다른 죄수들이나 아니면 간수들도 저 사람들을 참 신기하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막 땅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옥문이 탁 열리고, 아니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모든 포승줄도 풀리고 착고도 풀리고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잠시 후에 자다가 이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에 잠이 깬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서, 문이 다 열려 있고 이 모든 것이 풀린 상황을 보고서,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난 큰일 났다 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찰나 바울과 실라는 멈추시오, 우리는 여기 아직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본 간수는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인류의 최대의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변을 선사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는 이 구원의 초청에 곧바로 마음을 열고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 한밤중에 자기의 가족들과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 온 가족이 그 즉석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로 상처 입은 바울과 실라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그 밤새도록 하게 된 거죠. 그 간수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밤이요, 평생 가장 큰 기쁨을 누린 밤이 된 것입니다. 어디 간수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도 그날 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찬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밤으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장 큰 기억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아니 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갑자기 내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그냥 풀립니까? 기적이죠. 아마 이런 기적을 가장 큰 기적으로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는 바로 이 감옥, 깊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이 매맞고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의 그들의 이 찬송과 기도의 모습이 어쩌면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호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어떻게 낙심치 않고 기도와 찬송을 그 밤에 그렇게 힘차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뜻이 있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굳게 붙잡았기에 그들은 그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잃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왜 탈옥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잠시 후에는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간수까지도 없는데 그냥 유유히 걸어서 나가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간수에게 죽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우리 같으면 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야 도망갈 길 열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은 도망가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목적이 있음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지진을 일으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을 바라보는, 복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아닙니까?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본 뒤에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몸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죄로 묶여있던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복음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선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놓지 맙시다. 찬송과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기적이기 앞서서 골리앗, 그 큰 골리앗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가 싸우려 했던 다윗의 믿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현실의 렌즈로 보기보다 믿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이끄신 이후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러나 또 감옥에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자주 넘어지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중심적인, 내 탐욕의 관점, 내 이익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복음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자연적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아직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하나님, 그 복음의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슬렘권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내전이 있는 중동 아프리카의 지역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공산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과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복음의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과의 갈등과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때로는 그들의 수모와 멸시의 눈빛을 하나님 아버지 느낄지라도 하나님, 찬송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복음의 관점으로 그들을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그런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이제 어제 6월 모의고사도 치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앞길, 가야 될 길과 방향과 진로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수험생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